네, 오늘 새롭게 옷을 갈아입은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에 칼이 있을 때, 우리 손에 총이 있을 때 그 총을 사용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손에 총을 잡고 있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해결한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전 세계가 핵무기를 보유했느냐 보유하지 않았느냐로 지금 많은 알력이 있는 이 시대에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가 진정한 힘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평화롭게 해결한 나라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나라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함과 못함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게 될 때 한국의 부정문, 부정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는 강아지와 호랑이의 싸움에 있어서 호랑이는 강아지와 안 싸우는 것일까요? 못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그 강아지와 싸울 의미조차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강아지가 그 상대방의 인식을 잘못해서 호랑이에게 덤비게 될 때 우리는 옛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요소가 배제되어지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고발을 당합니다. 한 사람에게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일제히 고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옷을 벗기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에게 주어졌던 결과는 옥에 가두어지는 결과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그들이 옥에 가두어졌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 33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네, 믿음이 가시죠, 그죠? 우락부락한 얼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이면 몇 시 정도 될까요? 한 2시, 3시. 여러분들, 제가 91년도에 대만에 살 때 대만에 제가 살던 동네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7.8도 한밤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최근에도 화련에서 그런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솥에다가 팝콘 옥수수를 집어넣고 튀길 때 사람이 튀겨지는 그 정도. 길이 제 앞에서 뜯어지고 건물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조금 전에 여기 있었던 집이 100m 걸어가 있고,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한밤중에 아닌 밤에 홍두깨, 그런 격이 되겠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귀신을 쫓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하고 축복을 하고 축복의 통로 찬양을 부르고, 제정신이 아니겠죠? 여기 보니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죽기로 자결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36개 주랭랑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내가 핵무기를 소유해서 핵무기를 터뜨려서 총을 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착고에 채이는 그것이 싫어서, 내가 매일 매맞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싫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룻강아지였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넉넉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남았던 결과는 뭘까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도리어 내가 여기 있다, 겁내지 마라, 살아나야 한다 라고 소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과 함께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면,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자면 그 사람은 나를 가둔 자에게 도리어 노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남았던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도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내가 평안을 줄 수 있고, 내가 도망가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네, 여러분들이 너무 엄숙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함께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내게라고 하는 그 단어와 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미숙한지 성숙한지는 나 하나에 집중하는가,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내 시선을 옮기는가에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게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을 우리는 이타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내가 가능한 그 범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모든 것이 가하겠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얽매임을 가져온다면 나는 자유의 구속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가능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유익한 것이고, 가능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게 성공했었고, 내가 왕년에 얼마만큼 처참했었고, 내가 왕년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던 사람이야. 과거에 집착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중국어는 뭐라고 하냐면 왕지背后 누리 面前, 뒤에 것을 다 잊고 앞에 것을 쫓아가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왕년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요나라고 합니다. 요나.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나만 보게 되니까, 나만 보게 되니까 어디로 가게 되죠? 네,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곳에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할 때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게 하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함께 찾으신 뒤에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이 소중하고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올해 성경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할렐루야. 믿음의 덕을 할렐루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자,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덕을 더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아갈 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의 옷을 입어야 하면 도덕의 옷을 입어야 하고 예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 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충격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가 폭력이나 제국주의나 나만의 방식으로 전하게 되면 도리어 상처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강대상에만 머물러 주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시면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주일에만 크리스찬 같아요. 선데이 크리스찬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우리가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태하게 사는 것보다는 열심과 근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은 정확한 방향을 향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히틀러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열심은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정확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을 갖게 하시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당치 못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능히 할 수 있었지만 안함을 선택했습니다. 환난이 기다림을 알기에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안주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32절에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능히 할 수 있었지만 안함을 선택한 삶. 불순종하는 민족이 멸망하는 그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있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여서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값진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에 내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도하죠. 내 민족, 내 동포, 내 고륙지친이 구원받게 된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내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마주대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내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내 목숨을 담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평화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을 선택한 삶이 또한 예수에게 있습니다.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내려올 수 있는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들, 의학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혈한증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거나 극도의 피로를 느끼게 될 때 모세혈관이 파열되어서 피가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현상을 혈한증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당시에 그 고통을 알기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죠. 손목에 못이 박혔을 때, 그리고 그 몸이 축 늘어졌을 때 그 각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중의 2배를 느끼게 하는 각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릴 때 그 채찍은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살에 박힌 뒤에 살을 뜯어내면서 그 채찍이 계속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동산 꼭대기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산에 사는 독수리들이 와서 눈을 파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그들에게
있는 그런 관념 속에서 속옷을 나누어서 갖게 되는 그런 과정들, 또한 수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느 누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뛰어내려올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 수치를 내가 감당하기 싫어서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용감하게, 기쁘게, 겸손하게 안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들이 처한 그 상황은 절대적인 타락입니다. 약간의 타락이 아니라 절대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윤리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우리가 다다르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절대 다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절대적인 타락과 절대적인 그 결과 속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 죄가 더 가볍고 저 사람의 죄가 더 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평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갈등하는 회중들을 향하여, 선택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능히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따르는 대가와 희생은 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상도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계수하셔야 됩니다. 이 10개 중에 몇 개가 내게 해당되는지 조금 이따가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조명이 어두워서인가요? 여러분들 얼굴색이 어두워진 건가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할렐루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남편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비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학교의 앞에 보면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모든 교실 앞에 액자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직업선택 10계명. 만약에 정말 이들이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적자생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난 8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이 있으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들도 목회자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점에 있어서 더 우위가 있는지에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게 될 때도 바라는 것은 정말 그분들을 예수님으로 보고 정말 그분들을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보게 될 때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달려가고 그 사람들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서양인이 아프리카에 갔답니다. 그리고 딸기 한 바구니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내가 준비 땅을 할 테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 딸기 바구니를 짚는 사람이 다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소리가 울리고 나서 출발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고 하죠. 아프리카 아이들이 전부 다 어깨 동무를 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구령을 맞춰서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그곳에 달려가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그것을 함께 먹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이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1등으로 가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 세 글자를 외쳤다 그래요. 우분투. 네, 우분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빨리 가는 것보다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그 행보를 맞춰주시고 속도를 맞춰주시고 눈높이도 맞춰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어쩌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던 그 시각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능력이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함이 아닌 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죄 속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